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 여러분들 왜 살고 있습니까? 제 자신한테도 물어요. 왜 사는가? 먹기 위해서 사시는 분은 없으시죠?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어디서 뭘 먹을까를 만을 생각하며 또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버시는 분은 없으시죠?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살고 있습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다른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 계셔요? 지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언뜻 누가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하셨어요. 주중에. 그래서 제가 솔직한 심정에 글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어떤 그 줄기를 놓쳤을 때 세상에서 많이 헤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경우 또 학생 때 같은 경우는 공부에 치여 살고 또 직장을 두고 졸업하고 나서는 또 직장 얻기 위해서 또 직장에서 적응하려고 치여 살지 않습니까? 또 집을 살려고 그러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에 달려가는 목표가 있어요, 눈앞에.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허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사나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삶의 이유가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해답이 있을 줄 믿어요. 예, 우리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정말 명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모가 되고 아내가 되고 지금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앞에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거울이 돼서 자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된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놓고 예수님과 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규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사도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누구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요? 만날 저는 죄인이에요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건 없을까요? 죄인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거기에 조금 더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의 컬링이 있는 어떤 뭐가 없을까요? 하늘의 컬링이 있는 뭐가? 예수님과 나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규정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하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알려줄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한 은혜의 복을 받은 겁니다. 자,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뭔가를 받았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좋은 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서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잠시 평신도로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자리입니다. 목회자들은 뭔가를 만날 누리고 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달만 목사 생활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자리 위치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서 좋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 은혜가 커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쓰는 자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가 커서 이 생명길 교회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이웃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사도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참 스페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이제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앞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이게 진짜고 이게 좋은 것이죠. 만혜와 은혜와 평강이 사람으로부터 오거나 은혜와 평강이 물질로부터 오거나 그러면 그게 불행이죠. 그리고 그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안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결핍을 느낍니까? 공허하셔요? 외롭습니까? 가을이죠? 고독한 남자가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를 채워줍니다. 여기에 우리의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넘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3절부터 6절까지 보는 부분은 성부 아버지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또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성부 아버지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줬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예수님 안에서 주는 복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배웠던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아주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죠. 가리는 것 없이 다이렉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복이에요. 주님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을 빌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한다면 이 복을 놓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in 크라이스트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은 왜 주는 것인가, 또 그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볼까요? 4절에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바로 이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열리기 이전에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자. 야,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창세 전에 벌써 그리스도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카네이션은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마련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뭘 말하는지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만나서 해서 연애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글로 가셨으면 저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복음의 시대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흠이 없다. 우리를 흠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blameless라고 하죠. blameless. 비난할 거리가 없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가 아닌,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난할 거리가 없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새 생명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오직 유일한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온전해지는 새 생명을 갖게 되어서 온전해지는 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그것에 지금 연속으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것은,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까지가, 지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앉아 계시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나간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런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한 곳에 있으셨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사역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나를 안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계신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하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가 예수님을 낳고까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는 열린 족보라 그래요. 열린 족보. 닫혀진 게 아니라 열린 족보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메시지는, 지금부터는 이 가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가문이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아들들의 세상, 그 가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가문, 우리에게 하늘의 가문이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진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4절에서요 3절이죠.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이 뭘 위한 거였어요? 6절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 6절을 위한 것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6절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이리로 끌어가기 위한 모든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죠, 주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치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 그 은혜가 어찌어찌 크고 좋은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의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갖는 하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 구속사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의 목표는, 살아가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맞아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한번 맞춰볼까요? 하늘과 우리를 좀 이렇게 맞춰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은 삶의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내일은, 그리고 미래는 우리의 비전이 하늘의 비전과 삶의 이유가 하늘과 우리가 딱 맞아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땅을 딛고 살며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 잊고 또 이 세상에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너무너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된 백성들을 닮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을 알아 우리 일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 땅을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과 아직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주님 앞으로 반드시 달려나가게 될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모든 메신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